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들어갑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물질적인 관계 때문에, 아니면 사람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면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실수할 때가 있고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기존 속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순간에 잘못하면 어떻게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로 아르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자신의 부흥이 꼭 아니더라도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이렇게 1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면밀히 흐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부흥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으시고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부흥을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던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요, 성령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나약하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보시고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 바로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작 얼마 되지 않는 동전 몇 푼 얻으려고 굽신굽신 거리면서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줍시오 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고 길바닥에 엎드려서 구원하는 사람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태어나서 평생 안전뱅이로 걷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보셨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기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보았느냐가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확실히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진지하게 여러분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옆에 있는 사람이 경험한 그런 부흥이 아니고요. 말씀 속에 나타난 어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그 믿음의 사람이 경험한 그런 부흥이 아니고요. 바로 나의 부흥에 대하여서, 내가 경험한 부흥에 대하여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그 부흥을 경험하셨냐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길래, 신앙생활을 하길래 저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까? 라고 이렇게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잘 뜨겁게 하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제 마음속에 감동이 넘쳐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사랑이, 그 사람이 경험한 그 영적 부흥이, 은혜가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난 예수님이
모든 것이 나의 부흥이 절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박 집사님이나 김 집사님 만난 그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과 동일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부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영접하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이 부흥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부흥의 부자도 모른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만나고 바로 알고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단지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모습을 멀뚱멀뚱 내가 쳐다본 것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괜시리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내 믿음이, 나 자신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 그게 더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부흥만을 평생 잔뜩 막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다가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한 나의 부흥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주로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성경에 이러한 인물들의 등장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셔서 그렇게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뭐 모세 아니면 바울 하나님, 예수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리고 이 앞에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조성진 목사의 하나님, 나 자신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도 아닌 또 나의 하나님도 아닌 저기에 있는 저 사람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그저 역사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여전히 내 곁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만나시는 여러분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 될 때 옆에 있는 우리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실 때 이 부흥은 나의 부흥이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정말로 경험하고 만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은혜 받았대, 그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 내 이야기가 돼요. 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흥 얘기를 참으로 많이 하는데요, 도대체 이 부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 이 부흥은요, 내가 하나님을 맹숭맹숭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방금 전에 봤는데도 또 보고 싶어가지고 자꾸만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도 같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연애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헤어졌는데도 또 전화해가지고 보고 싶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충 그냥 술에 술 타는 듯 물에 불 타는 듯 그렇게 대충 믿지 마시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똑똑히 체험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성전 미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줍시오, 깡통 들고 한 푼 줍시오 라고 소리치면서 구원하던 이 안전뱅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사람의 도움으로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평생 안전뱅이로 있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부흥 우리에게 나에게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까지 부흥을 어떻게 바라고 보고 있습니까? 부흥을 한 번 더 멀리서 팔짱 끼고 바라만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이렇게 바라만 보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꿈틀꿈틀거리면서 일어나는 부흥을 내가 진정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부흥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다가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읽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만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안에 크고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로 늘 뜨겁게 만나는 것이, 그것이 이미 사실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가슴 철저하게 느끼는 것이, 그게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다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시지요.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그 안에서 부흥이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니까 그 당시에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가는데도 불구하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식인들과 또 그 고위 관리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믿지도 않았습니다. 똑같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누구는 막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나오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칼을 들고 막 분을 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막 그렇게 쏟아지는 폭포수같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귀를 그냥 틀어막아 버리고 듣지도 않고 그렇다고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그 당시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성전 맡은 자들이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똑같이 이렇게 서 있어 똑같이 그 자리에서 똑같이 들었는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진심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부흥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요? 여러분 집에서요? 걸어가다가요? 여러분 언제 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흥을 체험하고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에서 하나님 만나십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만나십니까? 아니면 무슨 일 하시다가 하나님 만나십니까?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성경 말씀 읽다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십니까? 물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필요 없다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 정말 하나님께 큰 걸 받을 그런 말입니다. 예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는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갔다가 그냥 시간 되면 가는 게 아니라 이 예배 1시간 동안 드리면서 우리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이 예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찬양이 들어있고, 그리고 나의 삶의 헌신이, 간증이 이 예배 안에 넉넉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절대 경홀히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내 목숨과 내 생명을 이 예배 안에 거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에서 우리가 다른 것 만나려고 발버둥을 이리저리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지금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고 풍성한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 안에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수록, 삶이 아프면 아플수록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사람이나 아니면 세상에 좋은 것들, 의지할 만한 거, 그런 거 붙잡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이리저리 많이 흔들리십니까? 힘들 때 우리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하나님이라고 거기 뺑뺑 돌아가지고 춤추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금송아지한테 절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우상이 거기에 굽신거리면서 거기 의지하시겠습니까? 복음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대일수록 복음의 순수를 내게 더욱더 굳세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온 천하에 구원을 말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전혀 결코 없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힘을 얻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세상을 헤쳐나가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